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곤 하는데요. 사실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간편하게 만든 요약본이라고 할까?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신앙을 본격적으로 고백한 것으로서 교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조금 개정이 돼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 사도가 고백하는 이제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공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한 부분을 이제 거기는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있고 공교회,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 니케아 종교,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교회에 대한 교회의 표지는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번역이 우리 개신교 쪽의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번역한 것을 따르자면 하나이고 둘째는 거룩하며 셋째는 보편적이고 네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 교회라고 하는 게 뭐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고대인이건 근동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뭐 이런 것에 이제 아무런 구별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그 사도적인 교회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그 세계교회협의회 번역 말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교파 예를 들어서 한국 천주교라든가 또는 개신교 중에서 성공회 또는 그릭 오르토독스하는 그 정교회 들의 번역으로는 그걸 공통적으로 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제가 알고 이제 아포스톨릭 하는 건데 어찌됐건 하여간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레야 이것이 이제 참 교회인 거죠. 중간에 사도랑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해서 따로 세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에 의해서 증거된 그리스도. 사도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것을 말을 하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유다는 배반했고 11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뽑아야 되겠는데 12지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12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 여기 이제 그 증인이라는 말을 하면은 우선 사도행전에서 제일 쉽게 생각나는 말씀은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말이 오늘의 말씀과 이제 이어지게 되죠. 사도들이 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특별히 부활을 증언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부활한 분으로서 증언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서 설교하다가 거기 이제 붙들려 가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4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잡혀가기 전에 설교할 때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그 베드로에게 무슨 특별한 권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여기니까 베드로가 아니 어째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마치 뭐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했는데 부활을 증언한 것은 알겠는데 큰 능력으로라고 하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이제 능력, 이거는 이제 디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에 속하는 말인데요. 그 힘입니다. 힘. 그런데 그 힘, 하면은 이제 제게 우선 생각나는 그 내용은 실체입니다. 실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19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 디나미스,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실체, 말뿐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실체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사건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부활도 생명의 영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에다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일을 일으키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말과 증언이 실체가 됩니다. 사건, 말, 성령, 함께 합쳐서 하는 실체가 돼서 능력으로 이제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큰 능력,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한 데는 자체가 하나의 큰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로 대표되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사도들의 실패담. 사실은 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과 며칠 전의 일인데요. 그런데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가 참 쑥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마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인해 놓고 나서 며칠 있다가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활의 증인으로 나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겉에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낸 그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 빌라도가 비록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어떤 수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원치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죠. 한국의 검찰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절대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권력의 속성인데, 그런 지금 그야말로 살아있는 능력이 자기들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뿐 아니라 자기들 속에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다 버리고 도망갔고 부인했던 것을 극복하고 나선다고 하는 것, 아니 오히려 자신들의 실패담까지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큰 권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그 메시지가 가진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되죠. 우리들의 삶에 제가 며칠 전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제가 살아온 삶에서도 정말 찢어서 태워버리고 싶은 페이지가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필요가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하는 대로 쓰이게 할 수 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범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저 말해지는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치유 같은 어떤 그 이적과 표징,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것과 같은 표징이 나타나는 이것이 큰 능력이라고 물론 말할 수 있죠. 대표적인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2장 43절에서도요. 이 신도들의 공동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오늘 4장
3절의 말씀이 그랬습니다마는 그 앞에 30절에 교회가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 기도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말뿐이 아닌 실체로서 나타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뿐이 아닌 실체로서 나타났던 것으로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공동체의 삶. 이것은 양방향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언, 능력 있는 부활의 증언과 공동체의 삶,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부활의 이 능력 있는 증언이 이런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한 면도 있고, 또 그 말씀에 따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부활 증언의 능력을 뒷받침하거나 실증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의 삶이 어떠했는가? 많은 신도가 전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물론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견해에 있어서 하나가 됐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삶 가운데서 그들의 그 경제 생활 가운데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읽은 거야 하지 않았다. 저 자신도 별로 이렇게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의 한국 사회 속에서 특별히 그 한국 교회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도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듣기도 했죠. 그 사람들이 과연 설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걸 믿기는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기는 하는 건가? 큰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언됐다고 했을 때, 이것 큰 권능으로 이제 증언됐고 큰 은혜가 그들에게 내렸다고 할 때, 그 은혜에서 가장 큰 것은 이것은 실제, 이건 진짜다.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그저 말뿐이 아니라 참으로 그 세대, 오는 세계입니다. 오는 세계가 왔다, 이미 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인 증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거라고 하는 거, 이건 내가 읽은 거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일해서 얻은 재산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일군 이 작은 소유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구약성경,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을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한 설교인데요.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15장 4절에 보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는 일해야 됩니다 하는 이제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11장 3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저 뒤에 15장 이제 7절, 8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십시오.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삶의 모습이 부활의 강력한 증언을 받은 그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약속의 땅의 모습, 약속의 땅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바울사도의 다른 편지나 또는 초대교회 문헌을 보아서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빈둥빈둥 일을 하지 않고 오죽하면 바울사도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말이 이제 나왔던 것은 역설적으로 말해서 초대교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현실로서 이제 작용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다 평등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인지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가난을 어떤 것을 말하는가? helpless,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거기에 내가 가진 것을 베풀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이 전하는 말씀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각자 집도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또 모두라고 했지만 곧 이어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다분히 이제 좀 과장법이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다 부자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에 가진 것이 없어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내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하는 그 모습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권능 있는 증언을 받은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종말의 마지막에 이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땀과 피로 일군 거야.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다.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의 증언을 볼 때 조금 더 실감나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예언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사실은 그 앞에 예레미야도 비슷한 예언을 받아서 했는데요. 예레미야 32장 39절에도 우리말 번역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완성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했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표지 또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큰 능력, 큰 권능으로 증언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그것은 실체라고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모습인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부활의 증언을 살펴보면서 김교신 선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전도란 별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곧 전도였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예수의 육체의 부활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생긴 것이요. 또 부활 신앙 위에 존속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당시에 그 전도란 것은 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전파하기만 하면 족하였다. 이것만으로 신자도 되고 교회도 일어났었다. 관찰한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의 권능 있는 증언,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서 있는 근거이고, 이 증언, 사도들에 의한 주님 예수의 부활의 증언, 이 증언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줌으로 모이는 우리 자신이 받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며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근거입니다. 사도들은 오늘까지도, 아니 바로 지금도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증언이 우리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빚어내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이 증언의 권능을 더하는 것, 뒷받침하는 것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 놀랍다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이 큰 사건을 사도들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봤습니다. 이 능력을 주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은 과연 능력으로 전해진 이 말씀을 능력으로 받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서 실체로 나타나 저희들의 각자 살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로 이 부활의 증언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이 분명함을 늘 확인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